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해서 교리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교리 특강이지만 여러분이 이전에 여러 번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설교일 겁니다. 그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기독은 그리스도 이제 그 음력한 한자 말이죠. 일본의 천주교가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를 기리스도 이렇게 그 한자로 기리스도. 또 말이 길면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말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앞 글자 기, 제일 뒷 글자 독, 이렇게 기독 이렇게 그 기독교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기독론 그러니까 론이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주제의 설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1장 1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보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를 번역한 고유 명사예요. 말씀 그러면 우리는 말, 언어, 계시 뭐 이런 소리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 로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로고스는 1세기에 이성, 논리, 계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게 로고스 말씀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성경 번역할 때 예전에 성경 번역할 때 영어로 God 우리나라는 뭘로 번역해요? 보통 신으로 번역해야 하잖아요. God 우리나라는 뭘로 번역해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요. 그죠? 영어에서는 그냥 다 가시거든요. God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으로 하자니 신이 무슨 뜻입니까? 귀신 신자거든요. 신 그러면 귀신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꺼려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하늘님, 신을 상제 또는 중국에서 상제 개념 나왔는데 하늘님 이것을 하늘님을 이까 신 이런 대용어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늘님 쓰는데 하늘님이 하느님이죠. 카톨릭 성경에 보면 하느님,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어서 그 하느님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쓰는데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하느님, 하나님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 하나님으로 합니까? 그 우리나라 성경 번역 초기에 서양 선교사님과 번역을 도와주던 분들이 어디 분들이에요? 이북 분들이 함경도 출신 분들이에요. 함경도. 함경도.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 그 초창기 교세가 이북의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양이 뭐 한국의 예루살렘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은 하느님 써요. 그런데 거기는 으 발음이 아 발음 써요. 하나님. 옛날 분들이 연설할 때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날 이래야 되는데 오날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으가 아 발음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북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북 방언 사투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쓰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이 개념이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의적인 뜻을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은 신을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참 좋은 번역이죠. 요한복음에도 1세기 때 사람들에게 이성 논리이라는 뜻으로 사랑받던 로고스 이 단어를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계시니라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거든요. 미완료.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되었지만 미완료,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시제를 사용할 때 미완료를 사용하거든요. 자, 어느 맛집 국밥집 있다고 합시다. 예, 한 3대째 막 그런 국밥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식당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묻는다고 합시다. 이 식당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단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표현은 있었단다, 있어 왔단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헬라에서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존재해 오고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내가 올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은 딱 겉으로 보아니 나이가 50세도 안 되어 보이는데 뭐 아브라함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현재 시제를 쓰거든요.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있잖아요. 그 태초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작점,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걸 뜻하거든요. 그 태초에 그거는. 근데 요한복음 1장의 이 태초에는 뭐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으니까 이 말씀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셨고요. 삼일째 하나님 간에는 사랑, 서로 존경, 따뜻함, 진리, 의로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말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요한복음 1장도 얘기하고 막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은 없고 육신만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말씀도 있고 육신도 이제 있다는 뜻입니까? 1번, 2번. 2번입니다. 말씀은 없고 육신으로만 변했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신의 위격과 신성은 포기되거나 중단되고 오직 사람만이 되셨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장화시는 고양이 그 어린이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빠가 이렇게 죽으면서 새 아들에게 유산 주잖아요. 뭐 첫째는 대장간 주고 뭐 하는데 막내는 고양이 하나 줘요. 그 고양이가 그 주인한테 그 장화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장화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장화 줄게. 그래서 고양이가 그 주인에게 은혜를 보답하죠. 예, 그 주인을 부자 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괴물, 마법사 괴물, 하여튼간 괴물이 있는 성이 있어요. 그 괴물은 자유자재로 막 그 여러 가지 동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장화시는 고양이가 가서 막 죽게 세우는 거죠. 막 자유자재로 막 변할 수 있다면서요. 혹시 독수리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와, 코끼리 가능합니까? 와. 그러다가 뭐로 변화되는 게 가능하냐 그래요? 어떻게 다 하세요? 예, 다 하시는군요. 쥐 가능합니까? 쥐 딱 변하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해요? 예? 쥐 됐네? 먹어버리죠. 잡아먹고 그 성을 주인에게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장화시는 고양이는 굉장히 그 거짓과 속임수 이게 굉장히 하여튼 강한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없고 그 어떤 그거는 이제 중단되거나 포기되고 사람만 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만 변화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신성을 가지신 신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셨다.
더 설명드리면 일위이성, 신의 위격이,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신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성 1인격,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과 하나의 위격 또는 인격,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예, 그렇게 그냥 우리 조상,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예, 정리하고 우리에게 내려준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해서 이 육신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뚱아리만 이렇게 취하셨구나. 그게 아니죠. 몸뚱아리 더하기 뭐도 취하신 거예요? 사람의 영혼. 예,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취하셨다. 예, 인성 그러면 영혼과 육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AD 381년 정교회의에서 그 아폴론 아리우스가 이 구절을 보고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사람이고 영혼은 신이구나.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의 신성을 가지신 신의 위격이 인성 그럴 때는 몸과 영혼을 전인적인 이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뭡니까?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인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또 신성이 있으시니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실 수 있으셨고요. 사람으로 사시면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으셨어요. 신성은 죽지 않으세요. 그러나 인성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신성은 배고픔 몰라요. 그러나 인성을 따라서 배고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인성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성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 자, 그러면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신성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신성은 어디 있었습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성의 장막에 가리워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비예요. 주님의 이 신성과 인성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되어 계신 그런 존재는 뭐 유일하시니까 신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세기, 19세기 신학계에서 물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30살이 돼서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제서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설명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그 목회자들 있거든요. 초대교회 같으면요 다 이단입니다. 그들을 자유주의 신학자 그런데 보수주의와 대조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는데 그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만약 사람으로만 태어나셨다면 그 나중에 뭐 30살 돼가지고 뭐 성령 임재하셔서 또 계시를 받아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사람뿐인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뭐 이런 데 나온 그 신학교 교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는 뭐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잠시 버리시고 물론 신성은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어디서나 편지하시니까 인성을 따라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야 하셨습니까? 왜 30여 년간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대자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나를 가만히로 하나 가만히 뭐딱 뽑고 내려와 나 내려왔다 어쩔래? 뭐 이러면서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신 겁니까? 성자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왜 인성을 취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죽으시려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하고
이게 살잖아요. 이게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만약 계속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으니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컨디션, 조건을 가지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에 담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 질문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21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어긴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뿐이니 정죄만 남을 뿐이니 율법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방식을 율법 순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구원의 방식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으로 살 때에 부르심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그 구약의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는 역사가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끝나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 이후로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나 그들이 불순종하더라 이렇게 실패로 끝나요. 그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해요. 구약은 신약을 필요로 해요.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자기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할 양 한 마리 끌고, 그죠? 끌고 성전에 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커버 뚜껑 이름이 뭡니까? 속죄소. 죄값을 치루어서 용서하시는 거. 시은좌 은혜가 이렇게 시어되는 나오는 거. 그런 그 명칭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용서하시는 이걸 상징과 그림자로 모형으로 알려주셨고 이것을 신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22절 보시면 그 내용을 곧 이제 21절에 얘기하는 내용을 곧 이제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어때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구원의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남녀노소 어느 민족 방언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비율로 따지면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믿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죠. 아무래도 가정에서 어릴 적에 자연스럽게 이 성경 말씀 배우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모태신앙 출신 또는 주일학교 출신 이런 교인들이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접해본 사람들이 자연스레 믿는 비율이 높아요. 자, 그러나 믿는 집안 출신이라도 안 믿는 자식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유럽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 근대 철학 17세기 발생하고 18세기, 19세기 가면서 그 반기독교 철학 사상과 시대 정신이 대세를 이루거든요. 예를 들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 칼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 있잖아요. 그리고 칼 융과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몇 세기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오늘날 뭐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19세기에 나왔습니다. 1800년대. 1800년대는 이미 나왔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그 집안이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목사 집안의 자식도 있고 청년 시절에 신학교 다니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반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앞장을 서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믿는 그 이유가 기독교 집안 출신이니까 그래요. 그것은 겉보기가 그런 거고요. 겉보기가 그런 거고 어느 한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기독교 집안 출신은 우대하고 안 믿는 집안 출신은 차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면 예를 들면 부모가 기독교 집안이다. 근데 그 자녀가 믿고 있다. 그래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지 뭐. 상식이지. 그게 아니고요.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놀라셔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자녀가 믿는다?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지 않다니까요. 놀라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부모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기적이고 은혜이고 사랑 덕분이에요. 한 2년, 3년? 2해 전에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거기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 기독교 사역자 한 분 만났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완전 이슬람 나라거든요. 그 정권 자체가 이슬람 그 뭐라 그러죠? 거기 아프가니스탄 그 지도자들 일단 신학생들이에요. 이슬람 신학교 그 신학생 출신들이 그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한 중상층에서 그 자랐고 그리고 심지어 청년 시절에 이슬람 신학교 신학생이 됐어요. 아빠가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신학교 가면 나라에 이제 출세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신학교 갔는데 이슬람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슬람 교리들이 자기가 보기에 허점투성이 모순 덩어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막 질문하고 막 문제아로 찍히고 동료들은 야야야 너 저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 졸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막 이렇게 회유를 하고 했는데도 중간에 자퇴하고 나중에 터키로 넘어와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것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슬람 신학교에서는 이슬람 교리가 안 믿겨졌는데 가서 기독교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진리다 그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이민자들 그런 이란 사람도 있고 뭐 무슨 여러 사람 그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그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사역자 한 분을 봤습니다. 제가 그 간증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한복판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3절 2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거듭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고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아담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숨어요? 숲풀 사이로 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벗었으므로 알몸임으로 제가 죄를 지었고 비참한 죄인의 이런 처지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집 죄인은요, 하나님 그럼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받고 다 죽게 됐어요. 23절에 이런 영적 상태가, 사람들은 지금 죄의 짐을 지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중이고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 안식을 발견하기 전에는 제가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안식, 만족함이 없으니 그 마음은 텅 빈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 허무주의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며칠 전에 그 고발 프로그램 PD 수첩 보니까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그 총재의 주변의 그 지도부,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취재한 걸 방송 이걸 짧게 봤습니다. 한학자 총재랑 그 지도부들이 뭐 몇 년도부터 몇 년 한 4년 정도를 미국 라스베가스 그 원정 도박 가 가지고요. 600억을 그 도박으로 이렇게 다 썼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600억 정도는 뭐 갖고 계시죠? 600억을 예? 도박으로 다 사용하는. 한 사이비 종교단체의 리더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원의 안식이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즐거운 곳에 돈을 물쓰듯 쓰는 거예요. 그러고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없어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다 해봤잖아요. 돈도 물쓰듯 다 해봤대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차별 없는 구원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24절이죠. 창세전에 우리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걸 다 내다보시잖아요. 그죠?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미리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까?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협약 또는 구속 언약 그러는데 협의하실 거 아니에요. 뭘 정하실까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대속할 자, 예, 십자가에서 죽을 자, 삼위 하나님 중에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방식으로. 언제? 신약 시대의 때가 참에. 그거를 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이 24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리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겁니다. 24절 보시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아폴리포시스라고 하는데요. 죄수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요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입니까? 왜 날 사랑하나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단지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왜 사랑하셨냐고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유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잘생겨서 또 못생겨서 장점이 많아서 이뻐서 우리에게 근거와 원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죠. 그럼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죠. 기적, 이적 같은 거. 구약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애굽 왕에게 주었던 10가지 재앙 다 기적이잖아요. 표적, 이적. 그죠? 홍해 바다 마르고 요단강 마르고 구약 시대의 그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그런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보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교만,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믿으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자기들 인생의 표적, 기적, 우리를 좀 띄워주는 그런 사건만 필요했던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BC 3세기에 등장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인방 있잖아요. 인류 역사 동안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철학 배울 때 기초로 이 세 사람 반드시 배웁니다. 철학 역사가 이 세 사람의 주장을 연구한 해석한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까? 인간 자체에게 무한한 소망과 희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만 주면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된 단점, 약점 이걸 고치고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새 특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장담은 좀 너무 어쨌든 별로 변한 게 없을걸요? 특검 끝나도 별로 그렇게 없을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요. 주님 만나지 않은 지혜는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적, 표적, 신비주의, 열광주의 그걸 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처세술, 심리학, 자기개발, 적극적인 사고방식, 부자 되는 법 이런 걸 배워야 할까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에는요,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은, 교회 가면 병 낫는데 그런 기적을 경험한대, 그게 아니고요. 돈 버는 방법, 인간답게 사는 방법, 그런 지혜로운 말,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메시아는 가장 강한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유대 민족을 세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니, 그게 무슨 메시아야? 거리끼는 거거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꽂아준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지혜를 폐기 처분한 거 아닙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희망, 소망, 깡그리 다 무시한 거잖아요. 폐기 처분한 거잖아요. 말도 안 돼.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바보스럽게.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이다. 속이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비난할 때 그렇거든요. 없는 신을 믿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없는 천국, 지옥 막 얘기하면서 막 공포심 막, 예? 당근과 채찍 주면서 막 믿으라 그러고 속이는 자들 같아. 그러나 진리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도 노래 가사 하나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능력, 지혜, 참된 능력,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